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에 이어서 여기에 있는 곳입니다. 현재 두아디라에 가보면요, 일반 중소도시처럼 그런 곳인데요, 각 중앙에 이렇게 옛날에 두아디라 교회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가 군사도시로 세웠던 곳이었어요. 그 앞에 있었던 버가모에 군인들이 주로 요새처럼 주둔해 있었는데 그것을 돕기 위한 하는 그런 도시였죠. 그 당시에 군인들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겼는데 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그 신을 섬겼습니다. 아폴로는 그 에베소에 섬겼던 신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일컬어지는 여신과 남매시간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로마가 이제 주변 일대를 다 다스리는 팍스 로마, 평화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는 그 두아디라는 상업과 제조업을 중개하는 무역의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시민의 대부분이 장인이었고 상인이었어요. 그 일 중에서 옷감에 빨갛게 물들이는 옷감 장사가 유명했는데 그것도 도시가 많이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2차 전도할 때 빌립보에서 만났던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루디아가 바로 이 도시 출신이에요. 거기서 옷감을 떼서 그 대부분의 로마 시민권자들, 퇴역 군인들이 노년에 살았던 제2의 로마와 같은 그 빌립보에서 그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싼 옷감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을 만나서 회심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죠. 그리고 이 도시는 청동 세공으로도 유명했어요. 은 세공은 세계 최고였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해서 도자기도 만들고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제빵 같은 다양한 직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인과 장인들이 다 조합, 길드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노동조합 같은 데죠. 그 안에 길드 안에서 자체 안에서 비공개로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요, 사실 앞에서 봤던 스무나나 버가모 같이 어떤 외적인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순교의 지경까지 가는 어떤 탄압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부에, 즉 길드로 인하여 겪는 압박이, 협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각 조합들은요, 정기적으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였는데 그걸 꼭 이방 신전에서 했어요. 자연히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이어지고요, 식사가 끝나면 다 엄란한 그런 행위를 2차로 벌이는 일들이 있었죠. 만일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조합의 어떤 축제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안 하겠다고 하면 조합에서는 그걸 탈퇴시켜요, 그 회원을. 그러면 그 즉시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또 사회적으로 지위를 잃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궁핍하게 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살 행위와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겪는 이제 어려움들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18절 예수님이 자기 속에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것은 그 1장에서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묘사한 부분에 1장 14절 뒷부분, 1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각각 이 모습으로 주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아폴로, 즉 그리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제우스의
아들을 수호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사실 하신 거죠. 불꽃 같은 두 눈이라는 것은 모든 걸 꿰뚫어 보는 주님, 모든 상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분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 23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판하는, 이것은 그 빛난 주석같이 그 아주 튼튼한 심판을 집행하는 힘을 상징하는 주석, 그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셔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먼저 칭찬을 주님 하셔요.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업, 많은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었어요. 섬김도 있었고, 인내는 보통 데살로니가에 보면 소망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많은 그런 선한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정말 좋은 교회였죠. 더구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와 반대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좋았는 뒤에 그 행위를 버렸잖아요. 첫사랑을. 근데 두아디라는 갈수록 그것을 섬기는 일에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요, 책망할 것이 역시 있었어요.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면서 뭔가 신비로운 현상을 이렇게 하면서 내 종도를 가르쳤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교회 안에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있고 꿰어서 하는 교회에 깊숙이 들어온 여인이었어요. 그녀 이름이 이세벨이기보다는요,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그 왕의 왕비 이세벨을 염두에 두면서 연상하면서 그가 했던 행위와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은요, 열왕기상 16장 31절 32절이라든지 21장 25절 26절이라든지 열왕기하 9장 22절 등에 보면 그녀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원래는 시돈, 그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시돈의 그 왕의 딸이었어요. 공주였는데 그가 그 당시에 나라 간의 어떤 평화조약처럼 아들과 딸끼리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런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에 시집을 왔죠. 근데 오면서 바알 신의 열광적인 추종자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타락시키는 일에 아주 기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바알 신의 어떤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막 이렇게 육성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타락시키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 받아줬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미워하고 몰았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용납했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앞에 니골라 당의 교훈과 가르침하고 똑같죠.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그 조합에 참여해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살 수 없는 거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여해도 우리는 육은 그렇게 타락해도 우리 내면의 영은 영향받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예언한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깨는 것을 이 교회가 용납했다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경고하여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이런 여인에게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들어 누워서 침대 생활할 거다. 중한 병에 걸릴 거다. 그런 어떤 심판의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를 따라서 그렇게 참여한 자들 역시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네. 그의 자녀라는 것은 완전한 추종자를 말해요.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제일 이제 관찰하면서 궁금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사탄의 깊은 것, 아마 이 부분이 제일 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요. 이 의미는요, 이세벨이 했던 말의 인용이에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소위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이런 뜻이거든요. 주장하는 의미죠. 그녀가 했던 말은 우리가 사탄의 속으로 들어가서 악을 알기 위해서 악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사탄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악한 그 현장을 말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소위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짐을 지을 거 없고 너희가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사도행전 15장 28절에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맞이하면서 이방 교회의 안 좋은 습관 몇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상의 제물과 음행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그 교회가 결정하기를 그 외에는 다른 짐을 우리가 이방 교회에 지우지 마자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아주 심플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삶에 대해 정돈이 되고 이런 악습관에 대해서 누구나 보게 드러나는 그런 명확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부분만 단호하게 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더 이상 짐을 지울 것도 없고 그것만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26절부터 2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뜻을 행하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림 같이 하리라. 나도 즉 예수님 당신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먼저 받으신 거죠. 이 예수님의 이 권세에 대해서는요. 그 시편 2편 8절 9절에 보면 흔히 메시아 죄앙시라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취임할 때 불렀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을 공격해오는 원수를 비우셨으면서 시온에다 내 왕을 세웠다면서 그 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게 구하며 열방을 너에게 주고 네가 철장 권세를 깨뜨려서
열방을 네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시가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구약시대 그랬지만 신약을 넘어오면서 거기 메시아의 예언으로 일컬어진 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에게 그 시가 적용되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셔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어떤 권세죠.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과 같이 왕 노릇하리라. 이미 계시록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백성답게 살면 주께서 당신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찰하면서 가지게 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했던 26절, 27절의 이 성격과 뉘앙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별에 대한 어떤 해석은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자체에 보면 22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별 중에 새벽별이 가장 밝고 찬란한 거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새벽별에 당신을 비교하셨는데 그 같은 구절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걸 샛별에 대해 있지만 사실은 원어에 보면 새벽별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뭔가 있을 것을 베드로후서에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 바로 앞에 18절에 보면 그 17절, 18절 내용이 조금 말하던 시편 2편 8절 9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거기서도요, 베드로후서에도 시편 2편 8, 9절 그리고 새벽별 이 두 가지를 같이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흔히 짝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건데요. 새벽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면 다니엘서 보면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하늘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도요, 새벽별, 별이, 그냥 거기는 별이 아니라 별이 나와서 야곱을 다스리는 호를 가진 왕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별의 의미는 다스린, 통치, 영광스러운 어떤 존재,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새벽별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의미도 조금 전에 말했던 26절, 27절의 어떤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권세, 통치권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 같은 지위와 위치와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앞에 말했던 교회와 다르게 내적으로 소위 말하면 그냥 커리어, 먹고 사는 것,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타협해야 된다.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진지하게 묻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세벨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세상은 어쩔 수 없다.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가르침들이 사실 지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거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안에 그런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요, 세상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아디라 교회 같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한번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요, 한번 주님 앞에 머물러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감동 담겨 그런 시간을 꼭 같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